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개의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는 9장 8절인데요. 여기 보면 왜 하필 화덕의 제 두움큼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악성 종기가 되었을까가 질문입니다. 왜 하필 화덕에서, 왜 하필 재고, 또 왜 하필 한 움큼도 아니고 두 움큼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걸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9장 23절, 24절인데요. 여기 보면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같이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 불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이걸 한번 질문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9장 8절에 왜 하필 이 악성 종기의 재료가 재였는가, 그리고 그 재는 왜 화덕의 재였는가, 그리고 한 움큼도 아니고 왜 두 움큼이었는가에 대한 거였는데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주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화덕에 대한 거는 한 주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어떤 자연적인 재료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활동으로 인한 부산물이라는 것으로 뭔가 이제 차별화와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있었는데요. 글쎄요, 충분한 어떤 대답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 재여야 했는가, 왜 화덕에 재여야 했는가, 또 왜 한 움큼이 아니라 두 움큼이어야 됐는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더 묵상을 해보고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이제 찾아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섣불리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왜 이럴까를 한동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부터 쭉 한번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왜일까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답을 찾게 된다면 제가 뭐 영상이라든지 큐티 다른 부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묵상을 해보고 이게 충분히 그럴 만한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요. 별거 없었다 라든지 큰 의미가 없었다 라든지 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하루 동안은 한번 이거를 왜 이거였을까를 한번 질문해보고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적용하고도 오늘 적용하고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는요, 9장 23절 24절인데요. 여기 불덩이가 우박 함께 내렸다라고 하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불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이거는 그 70인역이라고 하죠.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도 찾아봤는데 똑같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NIV 같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라이트닝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주석들도 이거를 번개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건 불이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불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매치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렇게 절충해서
이해하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굳이 절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우박에 섞여 내렸다, 맹렬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번개랑 불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자연현상으로 막 끼워 맞추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불은 말 그대로 불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모두 마쳤고요.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두 부분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묵상을 했던 부분은 아까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9장 23절 24절이고, 두 번째는 10장 22절 23절인데요. 아까 이제 9장은 나눴지만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죠. 흑암,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인데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었는데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연현상으로는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3일 동안이나 빛이 없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그랬다 그러면 어찌어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현상으로. 큰 화산 폭발이 있어서 화산재가 다 가렸다. 혹은 일식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일식도 3일이나 지속되긴 힘들지만요. 무언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찾아올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가설을 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애굽 땅에만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인 거죠. 우리가 아까 9장에서 살펴봤죠. 우박이, 그 얼음 덩어리가 불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는 단어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개로 이해하려고 하는, 번개로 생각하고 이제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죠.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박이 함께 내린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섞여서 떨어지는 일이. 그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결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거를 우연히 일어난 일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제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어떤 기록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을 쫓아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말을 제가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그때 자연적으로 어디 때가 불었고 바람이 불었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메추라기 떼를 먹게 된 것도 그때 마침 메추라기들이 기류를 잘못 만나서 단체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공격하기도 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연적 현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들을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고유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찾아보고 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더 목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의 제 적용은 두 번째 적용이죠. 첫 번째 적용은 아까 했었고요.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믿기 힘들고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그런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